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말씀하세요. 이제 가르침이 마치시고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역을 위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3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은 예수님이 먼저 계획했고 먼저 시작했고 먼저 가자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다를 건너는 일은 제자들이 원한 게 아니라 주님이 강권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큰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말 그대로 광풍은 미친 바람입니다. 인간이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바람이죠. 이 거품을 문 거대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이 하염없이 밀려옵니다. 물은 얼마나 배에 많이 들어왔는지 이 물 때문에 배가 그냥 뒤집히고 가라앉을 판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제자들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이 발생했을까요? 발생한 원인은 모릅니다. 그럼 왜 제자들이 이 일을 만났을까요? 광풍은 제자들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꺼내서 제안했고 그리고 제자들은 이에 순종한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의 결과가 죽을 지경입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살림살이가 좀 나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순풍에 돛단 듯 노를 슬렁슬렁 저어도 배가 바다를 쭉쭉 가로질러서 보란듯이 바다 건너편에 안전하게 도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면 제 아무리 성질을 부리고 시끄럽게 굴던 하늘이라 할지라도 그게 바다라 할지라도 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 복종하고 파도를 거두며 잠잠해야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고 힘들게 살던 사람이 평안을 누리고 고통 속에 있던 자가 위로를 누리고 희망 없던 자가 소망을 찾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 누가 멀쩡하게 잘 살았는데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고난과 풍랑을 만날 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자고 해서 갔는데 멀쩡하던 바다가 길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자고 했는데 배 안까지 죽음의 물결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점잖은 척하면서 위선을 떨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죽음이 제자들의 면전 앞까지 있어요. 처음에는 멀쩡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가자고 한 이후에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 속에는 이 바다 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탄 배가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척인지 알 수 없지만 다른 배들도 함께하고 있었어요. 36절 말씀에 보면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목격했거나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예수님의 배를 쫓아간 겁니다. 그럼 다른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예수 믿어봤자 예수님 쫓아봤자 말짱 헛거구만. 예수가 타고 있는 저 배도 우리랑 다른 게 뭐야? 똑같이 풍랑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구만. 아니 어쩌면 조금 더 큰 배를 가졌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 배에 와서 조그만 배에 와서 구조의 손길을 뻗쳤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어찌되었건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배를 따랐던 자들도 몽땅 다 죽을 지경을 만난 겁니다. 제자들이 작은 배에서 통통 배에서 허둥거리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다른 배에 있던 자들이 모조리 쳐다보고 있는 광경입니다. 마치 우리 삶을 향해서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구만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조롱하듯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맨손으로라도 물을 퍼내고 살고자 안간힘을 쓰다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본 순간 제자들의 입에서는 욕이 튀어나올 정도로 화나고 황당한 경험을 합니다. 3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라고 합니다. 이 장면 자체가 충분한 상징성이 있어요. 이 고물과 베개, 고작 두 단어에 불과하지만 제자들의 속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합니다. 고물은 말 그대로 배의 뒤편이에요. 그러니까 배의 앞머리가 아니라 꼬랑지 뒤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 앞에 앞장서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용맹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뒤에 숨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잠자고 있던 것이 아니라 베개까지 챙겨갖고 주무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뭐냐면 큰 풍랑이 일어서 작은 쪽배를 저 꼭대기까지 올렸다가 해수면까지 내리꽂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바이킹을 타보셨거나 아니면 바이킹들은 다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킹의 상황처럼 제자들의 배가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잠자고 있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잠자기로 작정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종종 그의 백성들의 삶을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다윗의 삶이 좋은 예인데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새의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실 다윗은 단 한 번도 왕이 되거나 왕이 되길 원하거나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길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화려한 궁궐과 부귀영화와 힘센 권력이 아닙니다. 광야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작 10대의 나이에 온갖 추악한 음모가 도사리는 궁궐에 던져졌고 자기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사울 왕을 계속 피해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때가 30살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받은 이후에도 다윗은 10수년간을 광야에서 허우적거리며 지냈습니다. 이미 결혼도 하고 아내까지 있었는데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상황이에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으면 보란듯이 왕자에 앉아서 왕의 지팡이나 휘두르고 있었어야만 하는데 다윗은 광야로 내쫓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찾아오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셨는데 도대체 다윗의 삶에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 게 더 나아 보여요. 하나님은 직접 다윗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가장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이후로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그를 내모십니다. 물론 때때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기도 하지만 단 한 번의 기적도 베풀지 않은 채 철저하게 광야에 남겨두시고 방치하신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놓고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유독 미워하시기로 괴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히 예수님의 방치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가정적으로 더 나은 삶을 영위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치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아예 저 뒤편에 누워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로 작정하신 채 예수님은 완전히 두 눈을 감아버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이었던 이 제자들을 지금의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험악한 바다 속에 쑤셔놓은 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방치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큰 광풍이 몰아치는 장면입니다. 바다는 평상시에는 평온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곳의 본질은 광야였습니다. 언제건 바람과 풍랑이 몰아치며 그곳에서 생업을 이어가야만 하는 사람들을 무참히 짓밟고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그 바다가 그곳이 갖고 있는 광야의 본질을 가장 극심한 모습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업을 유지했던 삼터였지만 지금은 숨겨진 본성을 드러내면서 이곳은 더 이상 제자들의 삼터가 아니라 제자들의 무덤일 뿐임을 가면을 벗은 채 주저없이 바다가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 삶의 직업이 어부였는데 그들 삶의 일터에서 바다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극도의 광야를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이러한 방치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놓여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건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죽겠고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나 안 도와주세요? 이런 현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방치를 그대로 내딛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무시고 방치하는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38절인데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성경을 잘 살펴보면 마가는 딱 한 가지만 기록했어요. 제자들이 물을 퍼냈다든지 혹은 부지런히 살기 위해서 움직였다든지 그런 표현이 없고요. 제자들이
취한 행동 한 가지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쓴 마가의 시선은 철저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를 오가면서 둘 사이의 관계에만 집중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어떠한 말투와 어떠한 뉘앙스로 말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무척 화가 나서 예수님을 깨웠을 거예요. 제자들 중에 상당수는 바닷사람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거친 세파 속에서 시달리면서 악과 뚝심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오면서 억세고 거칠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마도 서운함과 분노와 실망과 좌절 등등 이러한 감정을 예수님께 쏟아 부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웠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깨운 게 제자들의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절규로 예수님을 깨웠고, 그래서 결국 풍랑을 잔잔케 했다라는 거죠.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이시고, 그래서 주님을 흔들어 깨웠고, 그리고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전혀 엉뚱한 성경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행동을 평가해 주시는데요, 4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지금 관점은 뭐냐면, 너희들은 지금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제자들의 이 행동을 해석할 때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본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능은 불신이에요. 소망도 우리의 본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능은 불신이고 두려움이고 분노입니다. 믿음 없는 모습으로 행동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이는 건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고 익숙하고 쉬운 일입니다. 반면 믿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반복해서 훈련하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믿음을 품고 주님께 간구하거나 간절히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본능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지껏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목격해 왔어요. 이미 주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 내쫓아 주셨고, 나병 환자 고쳐주셨고, 수많은 병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상황들을 바로 옆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이심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어떤 상황도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는 분임을,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임을 반복적으로 보고 또한 반복적으로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끔 느껴져요. 마치 예수님을 처음 보는 사람인 양,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인 양 믿음 없이 행동합니다. 그들의 눈과 귀는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시절의 눈과 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주님을 몰랐던 어리석었던 과거의 눈과 귀로 뒷걸음질한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같은 공간에 계셨습니다. 배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예수님의 시선을 눈 밖으로 내칠 수는 없습니다. 제 아무리 큰 파도가 배 안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어떤 폭풍우보다도, 어떤 광풍보다도 제자들과 가까운 위치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배에 타던 그 순간부터, 폭풍을 만나고 광풍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처음부터 제자들과 그곳에 함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시선은 풍랑과 바다만을 보았을 뿐 주님께 맞춰주지 못해요. 그들의 마음과 눈동자에는 감당할 수 없는 파도와 몰아치는 바람만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이미 주님을 경험했고 지금도 한참 전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이들은 시선의 초점을 잃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았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과 시선은 비참하게도 예수님이 없던 과거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없던 과거의 모습으로, 오직 풍랑과 바다만이 있던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보아왔던 풍랑만 보고 있을 뿐, 예전에는 없던 예수님께서 그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그들의 믿음 없음입니다. 제자들은 원래 태어났던 모습 그대로 돌아갔고, 어려서부터 세상이 뼛속 깊이 가르치고 길들여온 모습으로 돌아갔고,
오랫동안 그들 삶의 일터였던 바다 앞에 굴종하면서 구걸하던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되돌아갔습니다. 다시 이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주무시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요. 그리고 깨어나신 다음에 곧장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인데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주님께서 꾸짖으시자 배를 집어삼킬 듯이 몰아치던 바람이 뚝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모두 예수님께 다 순종한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결과로 나타낸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온 세상 어떤 만물도 그 무엇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왜 굳이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바람과 바다가 인간이 쓰는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 입장에서는 손짓 한번, 눈짓 한번 하면 바람과 바다는 조용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주님이 누구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들으라고 이 언어로 굳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짓말같이 평온함이 이 온 바다에 깃들인 이후에 제자들 모두가 입을 다물고 온통 조용한 정적만이 이 갈릴리 바다 위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때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세요. 40절인데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방금 전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는 미친 듯이 몰아치고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를 향해 잠잠해라 고요하라라고 명령하셨고 바다는 꼼짝없이 복종해요. 그런데 시끄럽게 소리 질렀던 것은 비단 바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풍랑 소리 못지않게 고함을 질러대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불신과 원망을 담아서 소리를 박박 질러대고 있습니다. 바다도 제자들도 모두가 다 똑같이 요란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를 향해서와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잠잠하라 고요하라를 조금 다르게 바꾼 표현일 뿐입니다. 지금 문제는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연약하다가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우리의 삶 속에는 문제는 큰 파도와 풍랑이 문제거리라고, 이게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문제는 상황과 현실이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시선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셨어요. 그게 진짜 문제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옆에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지도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지도 않고 주님을 믿지도 않는 그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가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상황과 현실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믿음 없음이 문제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뒤따라가다가 길가 작은 돌뿌리에 채여 넘어지면 얼른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는 돌뿌리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주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의 모습에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은 내가 정죄할 수 있는 남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광풍을 만난 사건은 잔잔한 바다로 끝이 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니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주님 말씀대로 따라 나서긴 했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도 없었고 큰 풍랑을 잔잔케 할 능력도 없었고 그렇다고 주님을 붙드는 소망도 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잔잔한 바다를 선물하셨습니다. 조용히 하고 입 다물라고도 하고 고함도 치시고 왜 믿음이 없느냐고 꾸지람도 하셨지만 여하튼 주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적은 믿음이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큰 구원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찌 보면 죽어 마땅한 자들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이 휘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는 것인지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광야를 만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원래부터 우리의 삶은 광야에 내던져진 삶이었습니다. 돈 없으면 무시당하고 권력 없고 백 없으면 무시당하고 인간 대접 못 받는 그런 추악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 우리는 놓여진 광야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함께 가자고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의 본질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광야의 모습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평정하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길을 가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풍랑을 만났을 때, 바다를 만났을 때 제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 예수님을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소리칠 때, 우리가 지금 당하는 현실에 압도당해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절망적이고 낙심하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과 환경들을 만날 때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에만 집중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광야를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실이 불만족스러우신가요? 아니면 내가 처한 상황들을 어떻게든 바꾸고자 애를 쓰고 계십니까?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몰아치는 광풍 때문에 괴롭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는 광풍만 몰아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도 이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현실이 거세게 몰아칠지라도 우리의 두 눈에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은 가장 완벽한 그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주어진 현실을 담담하게 믿음으로 합당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미워하고 밀어내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능력이 없는가?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며 산 자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력이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인데 왜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 앞에 이토록 무기력한가? 세상은 원래부터 악했고 세상 사람들은 원래부터 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없어요. 우리에게 왜 믿음이 없을까요?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과 가슴이 뜨거워지고 날마다 주를 더 알아가는 기쁨이 있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신혼 때처럼 예수님을 사랑했고 광야 속에서도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도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똑같은 장에서 몇 절만 더 내려가면 5절 말씀인데요, 제가 5절 말씀 안 넣었나 보네요. 예레미야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하나님이 불의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요, 소망은 눈에 안 보여요.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닥친 현 상황 속에서는 돈이 더 능력 있어 보이고 권력이 더 힘 있어 보여요. 믿음대로 난 살았고 다른 사람은 믿음대로 안 살았는데도 내가 더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이들보다 더 못 사는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믿음보다 현실과 상황이 훨씬 더 세 보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실제로 아무 영향력 없어 보이는 예수님보다
지금 당장 내 삶을 만족시키고 내 삶을 안정시켜줄 돈과 집과 직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믿음대로 살아보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들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만으로는, 믿음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힘들구나. 다들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거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믿어야겠지만 세상에서도 잘나고 성공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선 교회의 법칙이 있지만 세상에선 세상 법칙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교회에까지 세상 법칙을 끌고 들어와서 세상 법칙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6장 말씀에 가면 훨씬 더 심각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이게 하나님 믿었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정직한 고백이에요. 선한 길이 뭔지 알아요? 우리의 심령이 평안함을 얻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도 알아요. 이게 다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고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다 아는데 모르는 거 아닌데 그것보다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조금 더 편하게 내 자존심 세우면서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이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과 오늘날 교회의 고백과는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에서는 소스라치게 놀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오늘의 제자들과 말이에요.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아는 사실은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라는 아이러니한 진리입니다.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요. 우리에게 분명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고 언제나 약속대로 일하셨어요. 우리의 상황과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날마다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너진 믿음을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때의 그 신앙의 열정과 그 기쁨과 그 믿음을 다시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추악한 현실보다, 더러운 현실보다 훨씬 더 세고 훨씬 더 강한 분입니다. 우리는 그의 제자로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다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결단하셔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능력 있고 보다 더 복되고 보다 더 구원의 감사와 환희로 가득 찬 순간순간을 날마다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열정 때문에 행복해하고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영락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시간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때로 믿음을 가진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 때문에 믿음을 잃고 또 우리가 경험한 것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쉽게 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기 원하며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